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그도 가진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헌정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고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조 예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공부해 드립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더욱 주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느냐 듣느니나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증거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그를 바라리라는 점으로 살펴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장미꽃을 끊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꽃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 앞에 장미나무가 있다 보니까 더욱 많이 체험을 해봅니다. 유명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된다. 예,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뇌는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는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또 고뇌도 없는 그런 인생이다. 아무리 연세가 높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여도 그거는 진짜 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자들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인생을 깊이 살았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고통을 넘어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짓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자, 우리가 AD,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는데 지금은 1, 2, 3, 4, 5, 6, 7, 8 하다가 지금은 2024까지 왔습니다. 그래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거꾸로 왼쪽으로 갑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00년 2500년 이 정도 전에 멸망했다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그 왕은 다섯 왕인데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뭐 좀 이름들이 어렵죠. 여호야김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당시 그거 아시죠? 우리가 혼이 여호야김 하니까 라스트 네임이 김씨고 퍼스트 네임이 여호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었어요. 또 이것을 퍼스트 네임이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대략 BC 627년에서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자, 그때 다른 그 선자들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야, 유다가 멸망할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요시야를 우리 아까 첫 번째 5사람 중에 첫 번째 보면 요시야는 남쪽 유다에서 자, 북쪽의 왕은 대략 19명인데 19명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한 명도 좋은 선한 왕이 없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선한 대략 한 19명, 20명 왕 중에서 그래도 몇 사람 선한 왕이 있었어요. 뭐 히스기야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 요시야가 참 정말 대단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교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이 죽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왕님들이었어요. 그때 요시야의 개혁을 잠깐 살펴보면 왜 이게 중요한가?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이렇게 그리고 뒤에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지반자와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얼마나 이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이들이 봤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드러나서 사실 이 아수르의 그 후손들이 지금 말하면 그 현재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땅이 꽤 큽니다. 이 시리아가 그 아시리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옆에 뭐 이라크 있고 이라크가 이제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또 오른쪽에 이란이 있는데 이란이 페르시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요시야가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요시야가 이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말씀, 율법의 말씀, 자 율법의 말씀을 허물어진 그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 대략 이때의 율법의 말씀이 뭔가 어떤 거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신명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굉장하죠. 어찌 보면 남쪽 유다에서 요시야 같이 철저히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한 왕은 요시야가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 요시야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우상은 덕실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와, 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요시야 때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와,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거 봤지? 그것처럼 너 남쪽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뒤에 잠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 흔히 이걸 영어로 우리말로 이게 겹쳐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왠지 자꾸 미국이 생각나요. 이 땅이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는데 지금 갈수록 우상이 덕실덕실하고 야 미국이 무너질 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 미국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나라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아. 이 나라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 TV 뉴스 같은 데 안 나와서 그렇지 찾아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활동하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텐트.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다 압니다. 이거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힘든가? 과연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11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9년 10월부터 11년까지 대략 한 1년 2개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마지막 찬스였어요. 왜냐하면 이때 바벨론이 와서 이제 바벨론이 세 차례나 예루살렘을 치거든요. 첫 번째 딱 치고 잡혀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고, 다니엘 어릴 때 잡혀갔다. 근데 대략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나이가 아마 10살.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그 땅에 가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때 3번이나 침공은 마지막에 586년에 침공이었는데 이때 이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라스트 찬스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28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여론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게 딱 2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여론과 돈이에요. 사람들이 뭐 할 때 계속 TV 뉴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어떻다, 통계가 어떻다. 여러분 지지율과 통계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다 보면 거짓말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돈하고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과 여론, 사람들의 목소리인데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시드기야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너 혼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나 99명, 99명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 나는 다수가 말한 쪽으로 쫓아갈 거야. 그렇게 망한 사람도 누구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죽이고 완전히 박살내라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살찐 송아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 검은 보와 이 짐승들 우리 좀 살려놓고 우리 좀 입마에 포개다고 이거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여론을 듣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 돈이잖아요. 지금 말 물질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났어. 너 왕위를 다윗한테 줄 거야.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드기야도 그런데 시드기야도 지금 현재 미국 땅, 한국 땅, 온 세계가 돈과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돈과 여론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것만 따라가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돈과 특히 여론, 통계, 지지율 뭐 이런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실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라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숫자에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시드기야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바벨론 왕위로 끌려가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 죽고 그의 두 눈을 떼고 노사스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 여러분 바벨론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벨론에 끌려갈 때의 모습을 바벨론에 가서 이 벽화에 부조라 하죠. 이렇게 그 그림 같은 걸 그렸어요. 그러니까 조각칼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전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팔만 묶였나요? 발까지 묶여 있고 목까지 목에 쇠사슬을 끄고 앞에까지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했다.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한 유다 백성들은 천하의 요새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별로 크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지금은 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은요 높은 지대가 있어서 북쪽, 남쪽, 동쪽 특히 동쪽은 옆에 요단강 이게 좀 계곡입니다. 외적이 침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찌 보면 난공불락 맞아요. 그러나 서쪽으로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 땅을 점령할 때 북쪽, 남쪽,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막 그 예루살렘 성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토성을 쌓은 거예요. 같은 높이의 흙으로 쌓아가지고 그 친구한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할 만한 기술이나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지혜나 이런 거 없으면 몰라도 어쨌든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부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과연 여기 있는데 누가 여기를 어떻게 하겠어? 결단코 절대로 패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하,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우리는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냐. 우리는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야 웃기지 마. 착각하지 마. 그거 너희들한테 준 약속 아니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의 그 왕통을 개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는 이 성전 불패 사상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상관없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586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합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들어가서 금은 다 가져가, 이전에 다 가져갔지.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이 사람들 기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아니면 하나님 원래 안 계시는 거야? 원래 이런 분이야.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야.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감히 예루살렘 다윗 왕국 멸망을 해?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비슷한 게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점령했을 때도 예루살렘은 망한다 생각 안 했어요. 성전이 깨부서진다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디도가 딱 들어가서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박살내고, 그때 박살난 게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통곡의 벽에 벽 같은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전벽이 아닙니다. 그냥 밖에 둘러있는 그런 벽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성전벽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고고학자들 의하면 그건 성전벽이 아닌 거예요. 박살나서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특히 시온주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아랍의 그 이슬람 사원이 세운 황금동 있잖아요. 그거를 부수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거 세워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또 멸망합니다. 영원토록 멸망할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바벨론 침공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서 유다의 백성들은 회개를 뒤로 미루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들이 생각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언약의 백성의 이스라엘이 멸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해야 되는가? 답은 뻔해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죠. 답은 뻔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든 간에 그나마 현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꽤 퍼센트지로 제일 많은 나라가 그래도 한국과 미국이에요. 현재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과거 한 10년 동안에, 아니 어찌 보면 20년 동안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한국이 지금은 통계 모르겠지만 한때는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보냈어요. 미국보다 앞질른 때가 있었다고요. 유럽에 가보면요, 크리스천은 별로 없어요. 영국에 있는 성공회 전부 다 가짜예요. 로마의 캐톨릭, 제가 볼 때 너무 심한 말 같지만 이 녹화가 돼서 심한 말 하면 안 되지만 로마 교황 주님이 오실 때 첫 번째 심판의 자리에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거스리게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래도 미국과 한국이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 거야? 이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구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자신들이 믿어온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과 신의 대항입니다. 이들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침공한 바벨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여호와가 마르둑 신의 무릎을 꿇은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런 지경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교만하고 물란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부정하고 불이 바로 그 자체였다. 이거 제가 하는 거 성경에 딱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잠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야, 이 지도자들이 no problem,
샬롬 샬롬 샬롬이라지만은 이 샬롬의 반대말이 히브리어로 엔 샬롬입니다. 여기 다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샬롬 샬롬 샬롬을 외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이 땅을 다시 세 번째 침략을 와서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소리가, 그리고 그들의 말 바꾼 소리가 그게 보이고 들리는데 슬프고 애통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 단장의 슬픔이라는 것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야기. 슬프고 아프다 이 부분을 사실 히브리어에서 원문을 가지고 직접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 속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창자가 비벼 꼬이지는, 글쎄 저는 창자가 이게 뒤틀리는 그런 경험을 안 했지만 이게 창자가 뒤틀리고 비벼 꼬이지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애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창자가 끊기는 슬픔이 예레미야를 덮쳤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고초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결혼도 하지 못했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심지어는요 옷이 다 벗겨지고 채찍질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 얼마나 수치스럽습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배척받는 깊은 고독과 고립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이해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 때문에 성전의 총감독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금당하고 옷이 다 벗겨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순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견디는 그 육체적 고통, 이건 육체만 오나요? 이 심령에, 이 마음에, 요즘 우리가 흔히 그 당시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이 디프레션, 우울증이 와서 견디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틴 루터도요, 악한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또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방에 있으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몸에 부딪히고 머리 부딪히고. 사람입니다. 사람. 종교에 얽힌 사람 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언제 암살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디프레션, 앵자이티, 요즘 어디 우울증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 어떻게 하는데, 그에 비하면 이 예레미야는 전 인생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아니 어떻게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선지자 옷을 찢고 채찍질하고 발로 차이고 감금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대충 다른 데로 피신하든지 도망가야 되는데 예레미야 속에는 이들이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는데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 이 심령의 상함, 육체적 고통과 심령의 상함이 오면요, 이 영혼도 흔들리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립니다. 믿음도 흔들흔들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이 예레미야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난과 고초고 재난이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진한 고통을 주는 쑥, 담즙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은 뿌리채 무섭게 흔들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때가 되면 뭐 그럭저럭 넘어가겠지.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뭐 사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흔히 제일 쉬운 게 우리 회피하는 거. 어려움 왔을 때 저도 회피하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보면 그냥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싫고 그냥 돌아가고 싶고 그냥 막 응급한 뒤돌아서고 싶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도 때가 되면 뭐 그럭저럭 넘어가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아마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휘말려서 결국은 기력을 잃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견디고 정신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유다의 이 말 진노와 마지막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막상 그날이 오면 얼마나 비참할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해. 백성들과 함께 선잔을 마시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도 생각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기근이 계속됩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비틀어진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시체들이에요. 잔인 무도한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이 예레미야가 보기도 했어요. 벽에도 대놓고 칼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돌담에다 메어쳐 죽이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글쎄요, 뭐 이제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게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약탈당하는 사건을 보았을 때 그는 마치 눈물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헤어날 기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죽음과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누가 거기서 멘탈이 강해서 나는 괜찮아, 이런 일 다 지나갈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예레미야도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욱 더 큰 엄청난 일을 직접 당하고 보니까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렸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사람이 끝장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음이 흔들릴 때 나타난 정세, 곧 마음 가득히 불평을 담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사람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는가? 원인이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냐? 야, 혹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이 바벨론의 마르독이라는 신에게 패망한 신에게 패배한 우리 지역의 신인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사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죠? 욥도 고난을 당하니까 그렇게 신실했다고 자택을 공인하는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대로 불평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도 고난을 당하니까 그냥 평범한 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하루 종일 나를 때리는 자도 하나님이요, 나를 어둠에 가둬둔 자도 하나님이요, 하루 종일 반복하여 하나님의 손이 지시도다. 그가 나에게 쑥을 짠 선장을 마시게 하였고, 쑥을 짜가지고 마셔보셨어요? 실제로 그냥 씁니다. 그죠? 씁쓸하게 막 인상이 이래요. 거기에 묘사를 한 거예요. 그가 내 마음의 평강을 다 앗아가 버렸으며 그가 나의 영광을 전부 다 약탈해 갔고 내 앞길을 다듬은 돌로 단단히 막아 놓으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3장, 우리 에가서 3장 1절에 17절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것 봐,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고 죽을 고생하고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정작 그 일이 발생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막 눈으로 보니 면탈이 나가죠. 면봉이 오는 거예요. 그 심령이 이로 말할 수 없으니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막 보이는 게 없으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분 바로 당신이 이런 거 아니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절기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려 하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사람이요, 소망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소망 없이 뭐 살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소망을 하잖아요. 그죠? 아, 그래. 우리의 자식들이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누군가가 참 이렇게 되길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제게 조금 더 건강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 제게 조금 물질을 좀 더 주시면 이렇게 하고 누구나 다 보이게 안 보이게 소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한테요? 여호와께 대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이제 다 소용없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이제 다 소용없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도 꽤 많이 봤어요. 라고 중얼거릴 때 꼭 찾아오는 불천격이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사람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은 돈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가도록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살 수 없는 그 낙담, 절망, 이게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 내 고초와 재난의 기억은 쑥과 담즙입니다. 내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샬롬, 이거 도대체 생각이 안 나고 그저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 예레미야가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절망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불청객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과 고뇌와 고민 막 온갖 것들이 밀려오는 이것을 기억하니까 낙심밖에 없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아도 늘 기억나고 생각나는 과거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눈앞에 자꾸 들어올 때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뭔가 기억한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은 나쁠 수도 있다.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기억은 나쁜 일, 불행, 고통, 슬픔, 애통 이것만 주는 기억인 거예요. 이것만.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저편에 있었던 고통과 괴로움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지독한 고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쳐들어와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데 그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기억의 순간들이 막 떠오르니까 예레미야가 더 절망하는 거예요. 더 절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1절에서 17절 내게 고통이 오히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이때 우리는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기억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탑니다. 언젠가 자신이 범했던 죄악들, 기억이 날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아침에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생각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하고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럼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나의 올무가 되지 않고 그런 범죄한 것들이 죄악들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끌고 가면 그 사이에 사단이 덮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그런 기억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때 참 많은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때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레미야 입장은 그런 생각까지 나니까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원한 맺힌 사람들, 실패했던 사건들, 손에 쑥을 짜서 만든 적을 담은 잔을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딱 사단이 야 네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지, 네가 이렇게 했지, 너는 이런 사람이야. 잔에다가 아주 진한 씁쓸한 쑥을 짜고 너 이거 마셔, 너 사망의 잔을 마셔, 진노의 잔을 마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험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가옵니다. 실제로 사단이 야 너 대단해? 네 한 일이 뭐야? 너 어리석었지? 옛날에 이렇게 해서 너 나쁜 일 했지? 너 이렇게 해서 실수했지? 실패했지? 자, 사망의 진노의 잔을 마셔. 그리고 너는 꺼져 죽어. 이렇게 사단이 탐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과거의 고통스러움을 기억하니까 절망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딱 틈타서, 야 예레미야야, 너 이제 네가 어떤지 알겠지? 자, 진노의 잔, 사망의 잔을 마셔. 그리고 너는 죽어. 이럴 타임인 거예요. 딱 그 순간까지, 그 경계선까지 온 겁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희망 없어. 이거나 마시고 죽어. 너는 죄인이야. 너 과거의 범한 죄를 생각해봐. 네가 그래야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너는 죽어. 마땅해. 죽어. 이렇게 그 경계선상에서 사단이 예레미야에게 틈타고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 옛날에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었구나. 기억하면 그때 사단이 딱 튼답니다. 야, 니 그래 봐라. 네가 목사가 됐지만 니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야. 자, 진노의 잔, 실패의 잔, 죽음의 잔을 마셔. 네가 무슨 목사,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슬퍼. 이렇게 텀을 탑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얇은 이 경계선상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단에게 끌려가고, 그럼에도 우리가 부족한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 사단에 끌려가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이 장의 경계선에 붙어 있는데, 지금 딱 그 경계선상에 지금 사단이 이 예레미야에 찾아온 거예요. 야, 그래 봐라. 너 희망 없어. 너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녀도 뭐해? 결과가 없잖아. 네가 손에 얻은 게 뭐야? 결과가 뭐야? 야, 너 실패하고 실수했지. 이제 이 진노의 잔, 사망의 잔을 마시고 죽어 하고 딱 사단이 지금 그 예레미야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억에 또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한 것들을 생각나는 기억이 있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기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 그 순간에 사단이 예레미야에게 야,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어 하는 그 순간에 돌변하는 전환점이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주신 기억들을, 그 은혜들을 또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일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뭔 거예요? 이걸 기억한 거예요. 22절을 기억한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에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제가 솔직한 고백에 간증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와, 그때 내가 엄청나게 실수하고 잘못했구나. 이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몸에 막 이게 뭐라고 하면 박살이 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멈추면 사단이 임마 네가 지금 목사 됐지만은 네 뭐 잘난 게 뭐 있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 생각하니까 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징검다리를 놓으셔서 기적같이
그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피하게 하시고, 자, 요 왼쪽은 여기, 오른쪽은 여기 딱딱 짚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도요. 자, 제가 이 보고 예레미야, 제가 이게 뭐라고 해요? 이 동일시가 생겼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사단이 절망과 낙담에 이빠요. 그 악한 일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들을, 실수한 것들을, 실패한 것들을, 그 고통들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들을 기억하니 여호와께서는 인자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을 하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딱 붙어있는 절체절명의 경계선상에서 사단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려고 한 틈에, 사단이 저의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한 틈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게 하신 거죠.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 저보다 더 오래된 세대 사람이니까 제가 예레미야를 따라가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단이 끌고 가려고 한 틈바구니 사이에서 아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 긍휼이라는 불쌍히다. 하나님은 내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기억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더니 아무리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계선상에서 다 경계선상에 살아가는데 악한 사단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낙담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 그 순간에도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자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그에게 소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캄캄한 곳에서 한가닥에 빛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 절망의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방이 절벽이고 어둠이고 숨쉴 통로조차 가득한 절망 속에서 그런 상황에 갇혀보지 않은 인생들이 어디 있나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러나 모든 씨앗이 숨을 틔우지는 않듯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손 내미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다 죽음에 이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절망은 내가 절망 속에 있으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고통의 과정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고통에는 소망의 길로 통하는 전환점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괴로워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내가 불평하고 막 힘들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도 침묵을 지키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탈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겁니다.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를 소생시키는 어떤 동기, 어떤 소망, 어떤 기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찬송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궁함을 회상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이 예레미야의 영적인 상태가 급변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에 그를 바라리라는 이 바라리라는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야하리라는 동사인데 이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절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구주. 우리가 이것을 미완료,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게 바라다는 소망하다는 겁니다. 또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다리고. 이거 영어로 웨이트포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호프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고통 속에 빠지고 환난 속에 빠지나 또 사단은 우리를 얽으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우리의 불평과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인도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 사실을 기억하여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8장 찬양전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환경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